그 밖에 지난 2년 전인가 나누어 드렸던 그 남북쪽 그 연대표 그거 벌써 20장 복사해서 놨는데 다 나갔대요. 다 잊어버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 집사님 수고해 주시면 그 더 복사해서 원하시는 분은 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거 어디다 쌓아놓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복사해서 받고 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 뭐 냉장고 같은 데 붙여놓고 식탁 옆에 이렇게 붙여놓고 특별히 열왕기 역대기를 읽을 때는 이스라엘 그 왕들의 이름이 혼동되지요. 이거 외우면 아주 좋은데요. 그 19명 그 북이스라엘의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을 차례대로 외우면 이건 아주 좋은데요. 그 북이스라엘 같으면 여나 바엘 시오아 아여 예 여요 여스 살무 부베 호 이렇게 되거든요. 19명이 그 앞자만 딱 따면 우리 왜 조선시대 옛날엔 조선시대 왕들 다 외웠는데 지금도 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뭐 선조 때 임진왜란 일어나면 선조가 어디야? 그러면 뭐 저기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선조 거기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요. 이렇게 그 왕들의 그 순서는 외워두면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청소년기 때 이 암기력 좋을 때 이런 거 외워두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아직 외우지 못한 사람도 자꾸 도표를 보면 앞뒤로 그 선지자가 예언자는 누구였고 그 다음에 그 왕 앞뒤에 어떻게 됐나 그 다음에 특별히 이게 더 혼동되는 게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북에 있고 남에 있고 그래요. 북쪽 왕과 남쪽 왕의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언자의 이름과 왕의 이름이 같아요. 예후 뭐 이런 사람 이러면 이게 왕이야 예언자야 잘 알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표를 놓고 보시면서 이제 그 처음에는 이렇게 갈피를 잘 잡아가시라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등의 범죄를 다루시는 것을 볼 때 여호와 성호의 뜻을 어떤 식으로 이루시는지 간단히 말해 보십시오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그 솔로몬이 왕 되자마자 왕된 초기에 하나님께 기브온에서 1000번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1000번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늘 꿰뚫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뭘 그 사람의 정성에 감복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자리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1000번을 하나님 앞에 그 왕 되자마자 1000번을 예배드리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야겠다고 할 때 그 사람 마음에 뭐가 들어있나 그 중심이 뭔가 하는 걸 하나님이 딱 꿰뚫어 보실 때 이 사람 마음에 간절한 소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든지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그 도구가 제대로 되어야겠는데 나는 어리고 힘이 없고 백성은 많고 어떻게 이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내가 다스릴 수 있으랴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자리가 하나님 보실 때 참 가상하고 참 귀하게 하나님께서 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소원을 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백성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 듣는 마음 그게 참 희한하죠. 듣는 마음과 백성을 재판할 송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려면 상대방 말을 잘 듣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왕이면 원래 명령을 내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마음이 겸비하고 낮아졌는지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다른 사람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서 진심을 온몸을 귀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 말을 잘 듣고서
이게 진실을 잘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사고 구하거든요. 이게 참 귀한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그 우리나라 대통령 된 사람들이 이런 소원을 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왕이 이런 마음, 소원을 품었습니다. 이게 진짜 소원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발휘해서 재판을 정말 잘 판결하고요, 소송을 잘 그 공의를 드러낼 뿐 아니라 나중에 시바 여왕 같은 사람이 와서 묻는 말마다 이게 아주 대답을 잘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지혜를 모든 면에서 발휘하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서 그의 지혜를 잘 발휘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왕의 일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 이런 지혜, 이 전 세계에 없을, 그리고 앞뒤에 다시 없을 놀라운 지혜를 그 왕된 초기에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구해서 응답을 받아서 지혜를 받았건만, 이 사람 나중을 보면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게 비극 아니에요? 그래, 이게 참 슬픈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나, 사람이 얼마나 빛을 그냥 없애버리는 어두움이 사람 마음속에 가득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솔로몬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9장에서 그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거든요. 9장 우리 다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거기 1절부터 9절 다 읽으면 좋지만 그 군데군데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다 마친 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그 성전도 7년 넘게 지었거든요. 이게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 국력이 집약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왕궁을 또 호화롭게 짓느라고 아주 국력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세월이 지났어요. 지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루어서 나라가 부강하고 편안하고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또 이 사람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이 초심으로 돌아가도록이요. 이제 한 10년, 20년 지났거든요. 그래, 너 옛날에 지금 이렇게 부강하고 편안하게 되었지.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겠냐? 너 왕될 초기에 네가 기브온에서 나한테 1000번이나 예배드리면서 간곡하게 기도한 그 기도를 들어주었기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상기할 수 있도록 똑같이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으로서는 옛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아, 맞다. 오늘날 이렇게 된 거는 그때 내가 왕된 초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이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서 이렇게 이루어지신 결과지 한 것을 모를 수 없게 이제 알게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게 언약의 특징인데요, 솔로몬 앞에 두 길을 딱 놓으십니다. 너 어느 길로 갈래? 하고 두 길을 놓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의 특징입니다. 언약은요, 로버트나 나무떼기를 상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하시는 거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놓고 딱 두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이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딱 앞에 제시해 놓으십니다. 사실은 모든 강설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격이 다 그런 것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의 길을 앞에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은 언제든지 그 양갈래길이 앞에 있는 것이에요. 순종의 길, 불순종의 길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한 4, 50년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그가 목사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 그 앞에 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너 어느 길로 갈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고 이제 그 두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렇게요. 여기 이제 3절, 9장 3절 뒷부분 보면 내가 너의 건축한 그 3절부터 처음부터 읽어보지요.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의 오늘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들었으니까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십니다. 이건 굉장한 은혜지요.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 한복판 예루살렘의 성전을 딱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면 뭐 그 이름 거기다 써놓고 이제 딴 데 가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름은 자기 존재를 대표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거기 계시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성전에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면 하나님의 그 눈과 마주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늘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눈을 두신 곳, 그렇게 해주시겠답니다. 근데 이게 영원히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이런 것입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것입니다. 네 아버지 어떻게 한 거 너 어려서부터 봐서 알지 않냐? 네 아버지가 했듯이 네 마음을 이제까지 네가 해온 대로 온전하고 바르게 해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 하나님의 말씀, 그거 잘 지켜서 순종하여라. 그러면 내게 네 아비 다윗에게 내가 언약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다시 확인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얼마나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에 진짜 전무후무하게 이때가 부강하게 된 때란 말이에요. 다윗 때에도 누릴 수 없었던 가장 큰 부와 명예와 평화를 솔로몬 시대에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디서 왔나, 그 원천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래, 그렇게 하라고, 계속 그렇게 하면 계속 이 복이 너에게 임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나 6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또 이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그 순서는 뻔한 건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마음이 떠나고요. 그러면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요. 눈에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앞에 주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 다 지어놓은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8장에서는 그 얼마나 멋진 기도가 나오나요? 성전 봉헌 기도.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없는 땅에 남아있는 성전이라는 건 그건 뭔가요? 아무 뜻도 없는 거지. 그 성전이란 건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받는 곳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백성이 뭐 딴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성전이 멋지게 거기 남아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성전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성전도 없는 것입니다. 있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 백성을,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시고 나면 성전도 뜻이 없게 되어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원래는 영원히 이름을 두리라고 약속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이 솔로몬 앞에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앞에 늘 있는 두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양자택일의 길을 앞에 우리를 늘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정된 게 아니라고요. 어제까지 잘했습니까? 한 50년 잘 믿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음 내일이 하나님 잘 믿게 되냐면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늘 들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늘 두 길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나? 순종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지혜로운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왕된 초기에 기도응답을 받았던 그것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내가 주었다. 네가 계속 그 길을 걸어라. 그러면 계속 그 언약이 너에게 계속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그러면 네가 지은 성전, 너의 백성 다 없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요. 여러분도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답이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결혼이 문제가 됐어요. 사람에게 결혼은요 결정적인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을 보면 일단 그 사람의 믿음이 한 일단락을 짓습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는가, 남자가, 혹은 그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는가, 거기에서 그 사람의 믿음은 일단 그냥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솔로몬이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다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죽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결혼을 잘못한 것입니다. 결혼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상숭배자가 돼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요, 이제 이런 헛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안 믿는 여자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건 이 사람이 무슨 호색한이어서 아내를 1000명이나 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자기로서는 지혜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다 정략결혼을 하거든. 정략결혼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랑 딴 나라랑 평화롭게 지내려면 딴 나라의 공주를 내 아내로 맞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일부 다처 시대니까 아내가 뭐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상관이 없는데요. 딴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얻어서 내 아내로 삼으면 그 나라와 우리나라는 안 싸우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 왕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 딸이 그 나라에 시집가 있는데 그 나라랑 전쟁을 일으키면 자기 딸이 잘못하면 죽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을 준다는 얘기는, 공주를 준다는 얘기는 이제 그 나라랑 전쟁 안 하겠다는 얘기고 평화롭게 지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애국과 또 뭐 다른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겹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 혼인 관계를 많이 맺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원래 자기 믿는 신들이 있거든요.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 여자들은 공주들 뭐 그런 사람들이 시집 오면서 다 우상을 가지고 와서 왕이 이제 이게 왕비로 맞았으니까 방 하나씩은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전 옆에다가 부속 건물들을 많이 지어놓고 방 하나씩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데리고 온 시녀들 또 자기 자신 다 섬기는 우상 드라빔 같은 거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 귀한 자기한테 신이거든. 이 평생 수십 년 섬겨왔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모실 신당들을 또 옆에다가 이제 자기 방이면 방 옆방에다가 이렇게 딱 모셔놓고 거기서 늘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 사람은 평생 믿고 온 게 그건데. 그래, 이런 여자들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결국 말년에 우상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지요. 열왕기상 11장 9절서부터 13절 여기 한번 읽어보죠. 명준이가 11장 9절로 13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느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결국 사람은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그 여성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을 사람이 뵈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2번이나 나타나셔서 아주 명백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 다른 신을 좇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 마음이 미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2번의 경고를 이제 마음에 담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계속 그 길을 갔습니다. 우상숭배자의 길을 갔다고요. 가장 어리석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를 뺏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징계를 내리셔요. 그런데요, 거기 12절을 보면은 아주 이게 놀랍습니다. 이게 여호와 성호의 아주 특징이 잘 나타나는데 2가지 12절 한번 13절에 한번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겠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전무후무한 지혜를 내가 저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는가? 괘씸하게 이를 데가 없고 하나님이 정말 큰 배신을 당하신 것입니다. 가장 부강하게 해주고 가장 지혜롭게 해주었는데 그 결과가 이런 배신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노여움대로 갚으시면 그 굉장한 징계를 내리셔야 될 텐데 징계를 내리실 때에도 2가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12절을 보면 누구 때문에 그런가요?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다윗은 나중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진실하게 좇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킨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실 것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늘 다윗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약속을 맺었고 이 사람에게 은혜를, 인자를 베푼다고 약속했지. 내가 그걸 지켜야지 하고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자꾸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내리실 때에도.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하십니다. 말하자면 징계를 유예시켜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솔로몬이 그렇게 못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는 본인이 겪어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그 솔로몬 때의 그 나라를 뺏어서 그 신하의 손에 주어도 솔로몬은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유예시켜서 솔로몬의 아들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이런 일은 그 뒤에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장 화를 쏟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때까지 참으시는 것이에요. 몇십 년을 참으시는 것입니까?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오래 참으시는 거,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 또 나라를 뺏기는 뺐는데, 그럼 나라를 빼서 이제 신하에게 주면은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신하의 나라가 되는 거냐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 뺏지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또 다윗을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로우시죠. 징계를 베푸십니다.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잘 되라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징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기억하시고요, 자비를 베푸십니다.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를 다윗을 위해서 남겨두십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이게 우리 11장 뒤에도 보면 그 여로보암, 결국 솔로몬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그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거기 11장 34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생전에는 내가 그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않고 그 아들 때에 빼앗아서 너에게 줄 거다. 그렇지만은 내 종 다윗에게 거기 보면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해서 한 지파는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십니다. 이런 말들이 그 뒤에 15장에도 다 읽어보셨지요? 읽어보시라 한 성구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십니다. 이거라고요. 언제까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로 오시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인자를 정말 천대까지 베푸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 그리고 자기 말을 진심으로 지킨 그런 사람들의 그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되 그 언약의 신실한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위안을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셔가지고요,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가 정말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계속 보존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아들로 이제 자기 아드님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로 보내시거든요. 그때까지 다윗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자기 아드님이 다윗의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큰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는 자기에게 언약을 다 지켜서 충성을 다한 그 아드님을 보시고서 넘어가시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윗의 아들로 오신 그분은 말이에요,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충성과 그 순종을 하나님께 바친 아드님이거든요. 그러니 그분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넘어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에게도 이 솔로몬의 죄대로 갚으시면 솔로몬은 방법이 없는, 답이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한 것을 보시고서
솔로몬에게 이런 자비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비암, 그 자식에게도 또 다윗을 생각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을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실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 다 넘어가 주신다고요. 이런 게 우리의 위안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만큼 하고요.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대단히 유명한 장이에요. 그 이름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랑장이다 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뭐 이렇게 나오니까요. 거기 한번 이재건 그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이건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 한 절씩 읽죠. 자, 사랑을 어떤 것들과 대비하며 그렇게 문제가 그랬으니까 재건이가 이건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요. 한번 거기 읽었잖아요, 방금. 사랑과 뭐를 지금 대비하는 것입니까? 소음? 거기 내가 뭐를 할지라도 뭐가 사랑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랑과 뭐를 대비하는 거예요? 말.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말? 두 가지 말이죠. 사람의 방언과 사람의 천사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렇죠. 이거 논리 아시겠지요, 지금? 뭐와 뭐를 대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어 논술 시간입니다. 기본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 수능 국어 치르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굉장한 것을 사랑과 대조한다고요. 대비시킵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건 놀라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지금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사람들마다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바라서 방언을 하면은 멋지게 보이잖아요. 막 샬라샬라 외국어를 막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갑자기 영어를 막 쫙 그냥 유창하게 구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영어 때문에 어떻게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그 거의 학생 시절 평생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 그런데 이게 뭐 그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그런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학원 안 다녀도 되고 단어 안 외워도 된단 말이에요. 잘 나오는 것입니다. 성신의 은사로. 또 심지어 천사의 말은 하는 사람도 없지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 천사의 말이란 건 뭐예요? 천사들끼리 무슨 말을 하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아는지 하여간 내가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성신의 은사와 사랑을 비교하는데 방언과 천사의 말과 비교합니다. 그 다음 2절 읽으면서 뭐와 비교하는지 잘 보세요. 읽어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미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예, 여긴 지금 뭐와 두 가지랑 지금 비교합니다. 뭐와 뭐를 비교하나요? 사랑과 뭐를 비교하나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또 모든 믿음. 잘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은 뭐 때문에 알게 되는 건가요? 맨 앞에 예언하는. 그렇죠. 예언하는 능이라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건 이 세상에 어느 목사라도 이렇게는 못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자신이라도 이렇게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기독교인이 최고로 바라는 게 요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쌈박하게 알아가지고 통달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내가 다 알아. 그러면 뭐 더 바랄 거 뭐 있나? 최고지.
내 자식이 이렇게 되면 최고고 내가 이렇게 되면 최고고 목사가 이렇게 되면 최고입니다. 더 이상의 목사는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아. 그런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아니 그러니 그 사랑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아니 사랑이 뭐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지는 그게 뭐란 말입니까 도대체가? 그 다음에 것도 뭐예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이건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쓰는 거죠 지금. 너희가 이런 믿음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아니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건 도대체 뭐냐고요. 이게 신자는 문자 그대로 믿을 신자에 놈자자니까 믿는 사람이 신자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신자고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들어오는 것이고 교회에는 믿음이 전부예요. 믿는 사람들이 신자니까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 오려면. 그리고 교회에서 오래 생활했으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인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랑이 없네.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이게 여기니까 굉장한 걸 지금 대비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하는 작전이에요. 작전. 사랑의 중요성을 머릿속에 그냥 잊지 못하게 심어주려고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교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차례대로 꼽는 것입니다. 당신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지요. 방언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좋습니다. 그 방언 심지어 천사의 말까지도 하는 그런 방언 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는 사람들 엄청 따르면서 바울이 잘 전하니 베드로가 잘 전하니 아볼로가 더 잘 전하니 이런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있다고 여러분들 지식이 많고 잘 배운 교회라고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 잘 알아? 그래가지고 지식이 많다고 여러분 엄청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 다 안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뭐 되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입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 말하는 그 대조하는 그 대조법이 말이에요. 마지막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여긴 뭐와 뭐를 비교하나요? 사랑과 뭐를 비교하나요? 구제와 몸. 구제와 나 몸을 불사르내어 줄지. 예, 굉장한 거죠 이건 지금. 이건 이런 헌신적인 이타적인 행동은 없는 거죠. 자기 전 재산으로 구제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기 용돈 받은 거 몽땅 남에게 준 적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그 용돈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남을 구제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재산은 하나도 없고 몸밖에 안 남았는데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아니 이런 거 어디 있어요?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분신정국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대의를 위해서 도대체 이 나라 꼴이 이게 뭐냐? 이건 아니다. 몸에 신나를 끼얹고 불을 붙인다고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믿는 어떤 대의, 자기가 말하려는 이 대의를 위해서 자기 몸에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 굉장한 거지. 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겠지요. 근데 사랑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논리를 따르면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입니다. 놀랍죠 이거. 거기 8절, 10절도 13절도 마찬가지인데요. 8절은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않지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예언, 방언, 지식 언젠가는 그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그 목사도요. 이 역사 시기까지만 필요한 것이에요. 역사 시기가 끝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상대하실 것입니다. 목사를 거쳐서 자기 말씀을 전하시는 이런 불완전한 방법을 쓰지 않으실 것이에요. 예언,
그래서 이 역사 시기까지만 유지될 것입니다. 그 뒤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방언 다 필요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하나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무슨 외국어를 왜 해야 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 13절에 가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은 늘 있을 것인데 그래도 믿음보다 사랑이, 소망보다 사랑이 낫다 합니다. 굉장한, 지금 이게 13절까지 쭉 읽으면요, 이 사랑, 이 지상주의자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가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리고 늘 삽니다. 이 교회는. 그게 뭔데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 여기 시간이 없어서 이제 살필 시간이 없는데 4절로 7절이 이거를 이 말만 딱 따다가 4절로 7절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말만 따다가 그냥 외워도 좋습니다만은 이걸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사나 그 맥락에서, 그 문맥에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정말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첫 마디가 오래 참음이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과 온유. 이건 뭘 뜻해요? 사랑은요, 상대방이 참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참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 인간이 제일 힘들거든요. 여러분 가족하고 살아보시면 알죠? 저기 같은 형제끼리 한 방 써보세요. 안 싸웁니까? 인간이 제일 참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요. 죄인은 죄인을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 참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리고 거칠잖아요. 이제 화가 나니까. 그런데 사랑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등등등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다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실제 지금 문제를 가만히 꿰뚫어 보면서 이 사람들이 빠진 게 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를 지금 사도가 여기 하나하나 뽑아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같은 큰 지혜를 얻은 사람이 그렇게 속절없이 허망하게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로 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볼 때 저희 마음이 두렵사오며, 또한 저희 마음에 이다지도 사랑이 없고 뭐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 잘 배운다 하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송두리째 빠뜨리고 사는 때가 허다한 것을 볼 때 참으로 저희는 어리석고 어두움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임을 알게 되옵니다. 패 일어나여 저희는 죄인들임을 알게 되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 마음에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참되게 사랑하는 법을 깨우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